역대상 28장 19절 한 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성경에 온전히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말씀에서 배우게 해주시옵시고 오직 그 뜻에 끌려가는 그 가운데에서 감사함이 있고 기쁨이 있는 우리 믿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은 보면은 그 시작부터 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죄 이야기가 빠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의 역사도 보면은 죄와 심판이 반복되는 그런 역사죠. 그 말이 뭔가 하면은 인간은 그 반복되는 하나님의 심판에서도 도무지 나아진 적이 없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고 범죄했던 그때 그 인간 그대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의문을 좀 품을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 그렇게 인간이 나아진 적이 없고 또 나아질 가능성도 없는데 그런 인간을 왜 하나님은 계속 끌어가시느냐, 이제 그런 의문입니다. 심판은 심판대로 하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언약을 주시고 율법도 주시고 선지자를 보내시는 그 이유가 뭔가, 그런 의문을 좀 가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아마 그런 그 질문을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던진다면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믿음으로 살 기회를 주신 것인데 이스라엘이 그 기회를 차버리고 우상 섬기는 죄를 범해서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되면 안 된다. 그렇게 답을 할 거란 말입니다. 사실 그것 말고는 달리 아는 게 없죠, 기독교인들이. 그런데 언약을 준 하나님의 그 의도, 하나님의 그 뜻을 어렴풋이라도 눈치를 챈 사람이라면 다른 말을 하게 돼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그런 심판이 그 반복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근본인 죄의 자리로 돌려보내기 위한 조치다. 그렇게 눈치를 채게 돼 있단 말입니다. 죄인의 자리로 돌려보내서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섬겼다고 하는 생각이 아예 남아있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조치 심판이다. 그렇게 답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뭔가 아는 게 있긴 있는가 보나, 그렇게 이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 의해서 만들어진 민족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 대대로 그들은 하나님 믿고 섬겨 왔단 말입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면 그것은 그 이스라엘이 대대로 믿어왔던 그 믿음, 또 섬겨왔던 그 믿음,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된 것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에요. 만약 이스라엘의 믿음이 바르고 옳았다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들 믿음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심판을 하신 거란 말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믿음은 하나님께 전혀 통하지를 아니했다.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통한 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통할 것 같은가? 우리의 믿음이 이스라엘과 같다면 통하지를 않습니다. 그건 이스라엘로 분명히 드러난 사실이죠. 그러니까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린 것인데 이스라엘 신앙과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복잡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자기들을 지키고 보호하신다. 이게 이스라엘의 신앙관입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이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신다. 그게 그들 신앙관이에요. 또 그것이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의 신앙관이기도 하는 것이고, 또 신을 찾는 인간들의 공통적인 신앙관이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게 종교성이라고 하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믿음도 그런 것이라면, 그들 같은 것이라면 우리 믿음은 하나님께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을 심판하심에 드러내는 성경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통하는 믿음이 뭔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내용이 되는 겁니다. 11절을 봐보십시다.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윗이 그 성전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설계도를 이제 솔로몬에게 주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 설계도는 다윗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감으로 받은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설계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이런 생각부터 해보십시다. 다윗의 생각도 아니고 솔로몬 생각도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건축한 성전입니다. 그러면 그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지원받았으니까 아무 하자가 없는 완벽한 성전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준 설계도대로 지은 건축물인데 하나님의 설계도에 하자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설계도는 완전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대로 지은 성전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은 이방인 바벨론에 의해서 불타고 무너지는 그런 결말을 맞이하더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왕이면 하나님이 뭐 진도 10에도 견딜 수 있도록 튼튼하게 설계된 그런 설계도, 그래서 아무리 이방인이 공격을 하고 무너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그런 그 설계도, 아니 지하 벙커 같은 그런 설계도를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이왕 설계도를 주신다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그런 성전 설계도, 그런 건축물의 설계도를 주면 안 되느냐고 하는 거죠. 하나님 준 설계도인데. 또 한편 생각해 보면은 어차피 이방인의 손에 무너질 성전이라면은, 그럼 설계도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인간에게 맡겨가지고 대충 건축하게 하면 안 되는가? 이왕 무너질 것인데.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럼 만약에 하나님이 영감으로 다윗에게 설계도를 주신 것이 아니고 다윗이나 솔로몬에게 성전 설계를 맡겼다면 어떻게 설계를 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여기에 대한 그 재미있는 내용이 있는데, 혹시 솔로몬이 성전 건축한 기간이 몇 년인지 아십니까? 7자가 나왔는데 7년이에요. 그 성경 보십시다. 열왕기상 6장을 펴보세요. 열왕기상 6장 37절입니다. 넷째 해 12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그렇게 7년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7년 동안 성전 건축했을 때 어떻게 건축했냐면은 설계와 식양대로, 다윗이 준 설계도대로 성전을 건축했단 말입니다. 그 기간이 7년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건축한 기간이 몇 년입니까? 예, 13년. 뒤에 그 7장 1절에 보면 13년 돼 있습니다. 성전 건축 거의 2배 가까운 기간이 걸렸단 말입니다. 이걸 두고 되게 그 하는 말들이 뭔가 하면 솔로몬이 성전보다 자기 왕궁 건축에 더 정성을 들였다, 이렇게들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마치 솔로몬이 잘못한 것처럼, 성전을 소홀히 섬긴 것처럼 그렇게들 이제 풀이를 한단 말입니다. 이게 인간에게 있는 기본적인 틀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집인데, 그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자기 집보다, 내 집보다 더 잘 지으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단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성전을 더 오래 지어야지, 더 좋게 지어야지, 왜 지 집을, 그 여자들하고 막 놀고 먹을 그런 집을 왜 그렇게 오래 걸 짓느냐,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바뀐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과 이 왕궁 건축한 기간 7년과 13년을 비교하면서 마치 솔로몬이 믿음이 잘못된 것처럼 몰아가는데, 제 생각은 조금 달라요. 뭔가 하면은, 자, 솔로몬의 왕궁도 설계도가 있을 겁니다. 13년 지어는 대충 머리 흘러나온 짓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설계도가 있을 것이고, 그 뒤에 역대하에 나와요. 설계 있을 것인데, 그 설계도는, 왕궁의 설계도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솔로몬 생각이 나온 겁니다. 뭐 기술자를 모아가지고 설계도를 만들고 했더니 간에 솔로몬이 보고, 그래 맞다, 이렇게 짓자, 솔로몬이 허락해서 지을 거 아니냐 말입니다. 반면에 성전 설계도는 하나님께 받은 것이에요. 그런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설계도대로 성전 지었는데 7년이 걸렸다.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무슨 뜻입니까? 설계도 자체가 7년 걸려도 되어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설계도 자체가 그냥 7년 걸릴 저 지을 정도로 그렇게 설계도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성전 건축 기간과 왕궁 건축 기간을 비교해 가지고 왜 성전 기간이 더 짧아? 그렇게 솔로몬을 마치 잘못된 것처럼 몰아갈 수 없는 것이죠. 만약에 솔로몬이 그 성전 설계도를 보고, 야, 이게 너무 빈약해, 좀 내 생각보다 초라해, 그렇게 생각해서 더 웅장하고 더 큰 설계도로 바꿔가지고, 그래 건축 기간이 자기 왕궁보다도 2배로 26년이 걸렸다, 성전 건축에. 그럼 그걸 두고 믿음이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그게 믿음이 있는 겁니까? 성전을 자기 집보다 2배로 오래 걸려 지었으니까 믿음이 있다. 만약에 솔로몬이, 야, 이 설계도가 좀 약하다, 더 화려하게 만들려고 바꿨다면은 솔로몬의 그런 생각을 하나님 믿음을 받아주겠냐, 그 말입니다. 야, 믿음이 있네. 받아주기는 그는요, 하나님 말씀을 자기 멋대로 내 입맛에 맞게 고치는 죄를 묻습니다. 심판해버리죠. 자기 입맛에 맞게 고쳤으니까. 자, 다시. 설계도는 다윗이 하나님께 영감으로 받았다고 했어요. 보면 19절, 이건 그냥 지나간 말인데,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요. 그냥 쓸데없는 질문인데 하면서, 왜 목사님은 성경 읽을 때마다 물을 마십니까? 처음 들어봤어요, 그런 질문을. 그래 제가 뭐 목이 마른다 하기도 그렇고 해가지고, 제가 사실 의도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편집할 때 이 성경 구절을 제가 이제 그 자막으로 넣는데 연결되어 있으면 못 찾으면 찾기 힘들어요. 그래서 사이를 띄워놓으려고 물을 마신단 말입니다. 찾기가 쉬우니까. 이런 기쁜 뜻을 몰라요, 사람들이. 그냥 마시는 거 한단 말이에요. 흘려 들으시고. 19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이 설계를 그렸다고 하는 것은 그림을 그린 것이 아니고요. 그 글에 이 말의 문자를 얘기합니다. 글로 기록했던 그 뜻이에요. 다윗이 자기 손으로 기록했겠지만은 내가 한 것이 아니란 뜻으로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성전의 그 구조와 기구들 또 사용된 재료의 무게들까지 모두가 영감을 받은 것들이에요. 이 설계도를 솔로몬이 자기의 마음에 맞게 변경을 했다면 그건 하나님 말씀을 더할 건 더하고 뺄 건 빼는 게 된단 말입니다. 설계도를 더할 건 더하고 뺄 건 빼는 그런 결과가 돼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누구든지 예언의 말씀 외에 더하면 말씀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한다고 합니다. 제하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면서 제해버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뭔가 하면은 예언의 말씀에 더한 것이 없고 제한 것도 없이 기록된 말씀 그대로 믿는 겁니다.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자, 이렇게 말하면 사람 쉽게 생각합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성경을 아니 그대로 믿지. 아니 성경에서 더하고 저하고 그렇게 믿는 누가 있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대로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요. 인간은 성경 말씀을 더하지 않고 제하지 않고 그대로 믿지를 않아요. 그게 인간의 습성이에요. 제가 이걸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 일하십니다. 시편 135편 4절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해 그들을 택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이 아니고 하나님 자기를 위해 택했어요. 하나님을 위해 택했단 말입니다. 이게 바꾸어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을 택해서 그들에게 복 주고 지켜주고 그들을 구원해서 잘 살게 하려고 택한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이스라엘이란 말입니다. 이게 뒤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언의 말씀에는요 인간을 위한 하나님은 없어요. 우리를 택하신 것도 우리를 구원해가지고 천국 보내려고 택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위한 택함이란 말입니다. 근데 사람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자꾸 믿는다면 내가 여호와를 믿으니까 복 주고 지켜주세요 이렇게 믿는다면 그게 뭐냐? 예언의 말씀에 내 유익을 더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시겠어요? 예언의 말씀에는 인간 유익을 위한 것이 없는데 그런 하나님 일하심이 없는데 근데 성경 보면서 하나님 내 유익을 위해 일하신다. 나를 복주려고 불렀어. 그렇게 여겨버린다면 그게 성경에 내 유익을 더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기를 위한 선택은 내가 제하는 게 되는 것이에요. 빼버린 것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기 유익을 구한단 말입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언제나 나를 의식하고 살게 돼 있어요. 나를 의식하면서 늘 말씀 성경이라고 하면서도 내 마음에 맞게 내 유익에 맞게 자꾸 만들어 조작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성경의 말씀을 더하지 않고 빼지 않고 그대로 믿는 자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인간이었는데 그런 인간을 정말 쓸모없는 인간인데 그런 쓸모없는 인간을 하나님이 어디에 어떻게 어떤 용도로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시려고 자기를 위한 소유로 택하셨냐고 하는 것이에요. 쓸모없는 이스라엘인데 죄밖에 모르는 이스라엘인데 이 문제가 이제 오늘 우리 성도됨과도 연결이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만 특별한 소유로 택하신 것이 아니고 성도라고 하는 존재가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특별히 택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성도가 하나님을 위해서 택함받은 존재란 말입니다. 이런 성도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택한 참된 이스라엘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참된 이스라엘이다. 근데 그 성도라고 하는 존재도 이스라엘과 똑같이 자기를 의식하면서 내 유익만 쫓는 그런 인간인데 그런 인간됨을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용도가 뭐냐?
하나님의 의를 세상에 증거하는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세상에 내어놓는 그 용도, 그런 그릇을 사용하시려고 택해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의를 세상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에요. 이걸 신약 성경의 의미로 이제 표현하자면은 예수님이 완성하신 십자가의 의를 증거하는, 그 십자가의 의를 세상에 내어놓는 그 용도로 부름받고 택함받은 게 성도다, 이런 말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 이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초대받은 사람이라고 하죠. 부름받은 사람, 초대받은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은 의의 세계단 말입니다. 예수님 의만 있는 의의 세계예요. 그렇게 성도는 의의 세계로 부름받은 게 성도인데, 그 의의 세계에서 할 일이 뭐냐 말입니다. 의의 세계에서 예수 안에 할 일이 뭐냐. 나만 의식하고 나만 생각하고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 말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나 같은 자를 의의 세계로 부르시고 의롭다게 하셨는데, 그 의의 세계 할 일이 뭐냐. 간단합니다. 나 같은 자를 의롭다고 하신 은혜를 감사하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할 일이에요. 의의 세계에서 나 같은 자를 의롭다 하신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어요. 그 의를 나타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의를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가 수고해서 믿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성도에게, 예수 안인 성도에게 있으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자기 의입니다. 내 의는 절대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의가 있으면 안 돼요. 결국 이 예수님의 의가 인간의 의를 용납하지를 않습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의를 조건 삼고 내 의를 이유로 내세우면서 복을 구한다면, 기도하면서 응답해달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예언의 말씀에 내 의를 더하는 게 되겠죠. 내 의를 더한다.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에는 예수님의 의만 있는데, 그게 예언의 말씀인데 그 말씀에 내 의, 내 믿음, 내 걸 집어넣는다. 그게 말씀이 내 걸 더하는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죠? 반응이 시원치 않은데 제가 늘 그런 반응이 좀 신경이 쓰입니다. 좀 알아먹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자꾸 신경이 쓰여요. 자, 그렇게 말씀에 내 의를 더하는 걸 바울이 뭘로 얘기했냐면 다른 복음에 얘기해요. 다른 복음이다.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예언의 말, 내 의를 더하는 거. 그리고 다른 복음 전하면은 저주를 받는 데 있지 않습니까? 재앙이 더해진단 말이에요. 다시 설명드리면 다른 복음은 예언의 말씀 외에 인간의 의를 더한 것이고 그들에게 재앙, 저주가 더해진다고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위한 집을 지을 때, 내 집을 지을 때에 설계도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 설계도는 오로지 사람을 위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집의 설계도 중심은 오로지 사람이에요. 집을 건축하는 건축주의 취향, 성격, 이런 게 설계도에 반영이 되면서 그 건축한 사람 마음에 들 때까지 고치고 또 고치죠. 그게 집의 설계도이지 않습니까? 근데 성전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들면 되는 것이지, 사람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전혀 고려사항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 건축 기간이 7년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문제 삼을 내용이 아니에요. 1년이든 7년이든 하루만이 지었든지 간에 이게 설계도에 지어졌으면은 그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성령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성전 건축 기간을 두고 솔로몬에게 얘기한 적이, 책망하신 적이 없어요. 야야, 네가 내 집은 7년 짓고 네 집은 13년 지었느냐, 써봐라. 그런 구절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 집이 좋으냐, 네 집이 좋으냐, 얼마가 들어갔냐, 이걸 비교하지 않아요.
인간들이야 문제 삼죠. 자식이 부모 집을 지어주면 뭐 그런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집을 사실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부모 집은 뭐 1,000만 주고 지었는데 지 집은 1억 주고 지었다. 부모 섭섭해하죠. 근데 하나님은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이 경쟁하고 비교하는 게 우리의 주특기예요. 바울이 고린도서 6장에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은 그 성전은 누가 만들어내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죠.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손으로 내가 성전 만드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으로 만들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는데 우리에게 야야 내가 너를 이런 모습 성전을 만들려고 하는데 어때? 네 마음에 드느냐? 네 생각 어떠냐? 묻지를 않습니다. 안 물어요. 그냥 하나님이 사용하고자 하는 용도에 맞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걸 성전이라 그래요. 성도를 가리켜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전이란 말이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이걸 최대한 쉽게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구약의 성전을 통해서 증거되는 게 뭔가를 생각하시면 돼요. 구약 성전을 통해 증거되는 것은 하나님 용서입니다. 그게 성전을 통해 증거되는 것이에요. 용서가 증거되기 위해서 성전에 나온 이스라엘은 필히 죄로 인해서 심판받을 자가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죄를 용서하는 것이니까 성전 나올 자는 죄 있는 자가 돼야 한단 말입니다. 산에 올라간 모세를 기다리지를 못하고 자기를 위해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그런 이스라엘, 그것이면 돼요. 아시겠어요? 우상 만들어 섬긴 그런 이스라엘이면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제사하고 제물 바치면서 복받기를 구하면서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이스라엘로 나오면 돼요. 성전은 거룩한 내 집이니까 너희가 거룩한 내 집에 올 때 좀 마음도 행동도 깨끗한 사람 되어 오라, 그런 요구 없단 말입니다. 성경에. 그건 인간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건 우리의 설계도예요. 하나님의 성전은요, 그 성전 설계도는 너희들 엉망인 거 다 아니까 다 알아. 다 아니까 그 엉망의 모습 그대로 나오면 돼. 나와라 그 말입니다. 구원받을 자격, 뭐 깨끗한 마음, 양심, 뭐 내가 기뻐할 어떤 그 행동, 그런 건 생각지도 말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그런 걸 안 본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너희가 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내 용서를 방해하는, 내 용서가 증거되는 성전의 일을 방해하는 것밖에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것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를 해요. 하나님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 이걸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데, 근데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할 착하고 믿음 좋은 구원받은 사람 돼서 나오겠다, 그게 맞냐 그 말입니다. 생각해 보면 그게 맞습니까? 믿음 좋은 사람 되어서 성전 나오면은 그런 사람 무슨 용서가 필요 있겠어요? 무슨 자비가 필요 있겠습니까? 그냥 잘하는 거에 대한 복을 주고 뭐 그게 있으면 되겠죠. 근데 그런 성전은 없어요. 그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에 더하고 제외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계시록 봐보십시다. 2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에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게 계시록의 마지막 내용이에요. 이게. 자, 생각해 보세요. 성경의 마지막 마무리 내용. 어찌 보면 결론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내용이
딴 게 아니고 예언의 말씀 외에 더하지 말고 제하지 말라 이렇게 끝난단 말입니다. 성경이.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마무리 성경이라고 하면 뭔가 좀 우리에 딱 와닿을 수 있는 특별한 그런 구절 그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 말씀에 더하지 말고 제하지 말라. 이걸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니 누가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말씀을 더하고 제하겠습니까?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얘기한 것처럼 내 의를 자꾸 고집하는 게 말씀에 내 걸 더하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믿음 좋은 사람, 깨끗한 사람, 착한 사람, 양심 바른 사람 이런 사람 되어서 나오는 걸 요구하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믿음 좋고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런 우리의 발상, 그 발상 자체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전혀 쓸모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근데 우리는 나의 나됨에 만족하지를 않습니다. 언제나 아니 내 믿음 생활이 왜 이 정도밖에 안 될까? 이런 불만이 늘 내 속에 담겨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믿음 좋은 성도를 기뻐하시겠지 그런 의식이 있단 말입니다. 착한 사람을 복주겠지 이런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뭐냐면 성경을 자꾸 더하고 제하면 조작하는 것임을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런 생각이 성경을 조작한다는 것을. 성경을 더하고 제하는 것은 뭐 글자 하나를 더하고 빼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절대로.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더하고 제하는 그런 문제란 말입니다. 성경에 없는 걸 더하고 제하는. 여러분이 성경 예언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이 성경이 우리에게 의를 만들어내라. 너희의 선함을 보이라. 열심히 나를 믿어라. 그럼 복 줄게. 그런 내용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없는데 온 교회의 성에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온 교회가. 그래 사람들은 없는 내용인데 없는 성경인데 자꾸 그런 그 성경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 믿음 의식하면서 자기 행위를 자꾸 돌아보더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또 경쟁 비교가 되고 말이에요. 내가 내 의를 만들어내어가지고 나를 치장하고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으로 자꾸 돋보이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한마디로 말이 뭔가 하면은 자기를 위해서 내가 설치는 그런 믿음이에요. 내가 설치는 것이에요. 내가 행동하고. 그런 의미에 본다면은 더하지 말고 제하지 말라 그 말의 품은 뜻은 속뜻은요 설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사실은요. 제가 비약한 거 생각하는데 비약이 아닌 것 같아요. 설치지 말란 얘기예요. 네 끝 가지고 자꾸 나오지 말란 얘기입니다. 잘해보겠다고 자꾸 나서고 설치는 네가 내 일의 방해꾼이다. 그게 성경이에요. 결국 뭡니까? 잘하려고 하는 게 재앙이 돼요. 아이, 교회가 들으면 뒤로 넘어갈 내 이야기인데 잘하려고 하는 그게 재앙이 되고 그게 천국에 참여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한단 말입니다. 이게 성경 마지막 결론이에요. 이게 왜 결론 되어졌는가? 인간이 워낙 설치려고 하니까 이스라엘도 유대인도 모두가 설치려고 해요. 자기 걸 가지고 자꾸 나가려고 그래요. 그래 예수를 죽이지 않습니까? 그 인간 의식을 인간이 버리지를 못해요. 그것 때문에 성경 마지막에 야 설치지 마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닌가? 그냥 제 나름대로 생각이 보는 겁니다. 그냥 인간이 하도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좀 잘해가지고 재앙을 피하고 천국에 참여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 정말 없습니다. 좀 믿어주세요. 좀. 아무리 봐도 없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그것을 이스라엘의 실패, 유다의 실패를 통해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유다도 하나님께 잘해보려고 힘을 쓴 그런 민족들입니다.
율법대로 제사하고 제물 바치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던 민족이에요, 이스라엘이. 근데 그 모든 게 실패로 돌아가더란 얘기입니다.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빌론에 있었던 유다는 실패한 유다로 바빌론에 있는 겁니다. 실패한 유다로. 그들 모든 역사에 담겨있던 믿음, 섬김 모두 실패했다. 그런 존재로 바빌론에 던져진 거예요. 결국은 유다로 하여금 자기들의 실패에 눈을 뜨게 하기 위한 조치가 심판이란 말입니다. 실패에 눈 뜨게 하려고 심판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은 결국 교회가 이 교인들에게 정말 무작정 신앙생활 좀 잘해라고 닥달하고 몰아붙이는 것들이 오히려 이 교인을 재앙으로 밀어붙이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십자가 의를 아는 복음이 교회에 없으니까 사람의 믿음, 사람의 의에 초점을 두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위험하다, 그런 말을 제가 늘상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위험하다, 위태롭다. 믿음의 책임을 본인에게 짊어지게 하려는 게 잘못이에요. 믿음의 책임을 내가 져야 돼. 이게 불교 사상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목사가 분별하지 못하고 교인들도 알아채지를 못합니다. 자기가 하나님 믿고자 하는 방식이 불교와 똑같다는 것을 도무지 감납지를 못해요. 그 불교의 업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자기 행한 대로 받는 운명의 업보인데 결국 업보가 뭐냐면은 내 행위에 대한 책임을 내가 책임진다 그 말입니다. 잘한 건 내게 돌아오고 잘못하고 내게 돌아오고 그게 업보예요. 선한 행위든 악한 행위든 내가 책임져야 돼. 내가 책임지기 때문에 행위에 따라 복을 받고 벌을 받는 이게 불교 교리란 말입니다. 그럼 교회가 말한 대로 믿음의 책임을 내가 져야 되고 죄에 대한 책임 내가 져야 된다면 그게 업보와 뭐가 다르냐 그 말입니다. 똑같은 것이죠. 결국 불교와 똑같은 말을 하고 있으면서도 불교를 향해서 너희들 우상성이 죄를 범한다, 지옥 간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불교가 볼 때에는 기독교가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는 그런 것밖에 들리지 않는 것이죠. 불교 입장에서 보면은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가 우리와 다르구나. 그걸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기독교는 예수님 가르침을 따르고 불교는 부처의 가르침을 따른다. 이것일 뿐이지 예수나 부처나 가르치는 진리의 본질이 같다. 그게 불교 생각이란 말입니다. 불교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기독교가 진리라고 말하는 성경을 더하고 제하면서 가르쳐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그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주보 그 그림 앞에 봐보세요. 그림이 두 종류인데 그 밑에 성경 구절에 공평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그 두 그림 가운데에서 어느 쪽이 하나님의 공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쪽이겠어요?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아마 지금의 교회의 사고라면은 오른쪽에 모든 사람이 야구 경기를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그걸 하나님 공평이라고 말할 겁니다. 그렇죠? 그게 불교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공평은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부자에게서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그게 국가가 추구한 복지 정책이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누리는 것을 나도 누리게 해주는 여기에서 공평을 실감한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 공평은 그런 게 아니 전혀 다른 공평이란 말이에요. 포도원 풍경 비유에 등장하는 주인은 사실 그 세상식에 보면은 일을 공평하지 않게 처리했습니다. 아무리 임금 주는 게 주인 마음대로 하지만은 일한 시간에 따라서 일한 만큼 임금 지불하는 게 공평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인은 일한 시간은 차별두지 않고 9시간 일한 사람이나 1시간 일한 사람 똑같이 임금을 지불했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불공평 느끼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9시간 일한 사람은 1시간 일한 사람보다 많이 받을 자격이 있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에게는 사고방식이고 믿음도 이런 사고방식에 의해서 조작되어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믿은 사람이 열심히 믿는 사람보다 복받을 자격이 더 있어.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공평은요, 죄와 의로 드러나요. 하나님 공평은 죄와 의에서 증거된단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받은 그게 공평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죄의 저주죠.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 받은 거. 그러니까 그림에 모든 사람이 어른이나 아이든지 간에 똑같이 밟고 서 있는 거. 그게 죄의 저주예요. 그게 공평이에요. 답은 왼쪽입니다. 공평은. 거기에는 차별이 없단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저주라는 발판을 딛고 서 있다는 거. 근데 사람은 그걸 생각하지 않죠. 아니, 누구는 야구 경기를 보고 있고 누구는 못 보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는 키가 작았어. 그럼 어린아이에게 뭔가 더 좀 볼 수 있도록 돈을 주든가 발판을 주는 게 그게 공평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고에서 인간은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야구 경기? 저는 야구 경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은 싫은 건 아니에요. 그냥 침이 없는 겁니다. 그 경기하고 있을 때에만 재미가 있겠죠. 야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경기하고 있을 때만이에요. 야구장을 좋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경기를 좋아하는 것인데 경기를 주목하면 경기를 보는 재미를 누리질 못하는 것이 불공평하다. 이렇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누구는 저 경기를 보고 있고 난 못 봐. 불공평하네.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 경기라고 하는 건요, 잠깐 시간 지나면 끝납니다. 야구 경기가 한 2시간쯤 걸립니까? 다 모르시구나. 2시간 잡고 그 잠깐 지나면 끝나는 게 경기예요. 그러면은 경기장에 아무도 안 남습니다. 사람들이 응원하면서 재밌게 놀다가 흔적 쓰레기만 굴러다닌단 말입니다. 경기장은. 경기가 끝나면요, 경기를 구경하는 공평이라는 의미가 사라져요.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그게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 야구 경기가 경기장이 열리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이라는 경기장, 그 속에서 내 인생이 진행되는 그 동안, 그게 경기가 열린 그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 도중에 남들이 누리는 것을 나도 누리는 공평을 원하겠지만, 그걸 우리가 원하겠지만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게 잠깐 열리다가 끝나는 인생이다. 이걸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경기가 끝나면은, 야구장 문 닫으면은 남들처럼 누리는 공평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정말로. 그냥 헛개비 같은 것이에요. 근데 사람 자꾸 이 세상에서 공평해지는 거, 그걸 원하잖아요. 결국 헛개비처럼 살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딛고 있는 발판을 돈이 아니라 죄로 규정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면은 그 죄를 짓고 있는, 저주를 딛고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 용서가 주어진다. 그러면 용서를 받은 자, 그 용서가 복이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용서가. 야구 경기를 보는 즐거움은 잠깐이다 끝나지만은 죄에서 용서받은 그 효력, 그 효력은 천국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영원토록 되어지는 그 효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진짜 기독교란 말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참된 기독교에는요, 잠깐 동안 열리는 야구 경기를 목적으로 한 믿음이 없습니다. 야구 경기 너도 보게 해줄게. 즐겨. 이러한 믿음은 인간 유익을 위한 것이고, 그게 하나님께 통하지 않는 믿음인 것이에요. 저는 말씀드린 대로 야구장, 경기장 가본 적도 없고 앞으로 가볼 이유도 없고 생각도 없지만은 그 입장료가 보니까 좌석에 따라 많이 다르더라고요. 몇천 원부터 해가지고 8만, 10만 원까지 다릅니다. 경기장에서야 앉은 좌석에 차별이 있겠죠. 근데 천국은 차별이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평한 의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했는가에 따라서 상이 다르다. 상이 차별이 있다. 이러한 말로 하나님의 공평을 회방하는 회방꾼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회방꾼이에요. 그게 상급의 차등이란 거 아닙니까? 그 차등이라는 것도 불교 사고방식 그대로예요. 이런 건 내막들을 우리가 스쳐 흘려 들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전의 설계도는 건축 기간이 7년 걸릴 정도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재료를 더 많이 사용해서 더 크고 화려하고 튼튼하게 지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이 되지 않겠는가? 그 인간 생각인데 하나님은 그런 생각을 믿음으로 절대 인정치를 않습니다. 네가 깨끗한 성도가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들. 절대 하나님 그걸 믿음으로 인정치를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설계에 내 생각을 집어넣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그런 인간에게 성경에 기록된 저주 재앙을 더하신다. 천국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신다. 그게 하나님 일하심이에요. 그 일하심이 여러분께 간직이 돼야 한단 말입니다. 그게 성도죠. 하나님은 인간을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없는 자로 만들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아니 인간을 왜 그렇게 만들었지? 그런 자꾸 좀 아쉬움을 가질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많아요. 유한미는 그 사탄 유혹을 이기는 그런 자로 만들었으면 죄 안 짓고 천국 가면 그럼 간단할 건데 왜 유혹을 이기지 못한 그런 약한 인간 만들었을까? 하나님 뭔가 실수한 건 아닙니까? 하여튼 그런 의문들만 가진단 말입니다. 그런 의문들이 나온다는 것도 뭐냐면 늘 자기 유익을 생각을 해요. 자기 인간 유익을. 사탄의 유혹을 이겼으면 죄 안 지었을 건데 그게 내 유익이란 말인데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에요. 인간 유익을 생각하면은 죄의 유혹을 이기는 자로 만든 게 가장 좋은 것이죠. 우리가 가장 좋은 거예요. 결국 그런 인간 심보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설계에 관심 없다는 겁니다. 그냥 나 좋으면 그게 좋은 것입니다. 그냥 그 심보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도 하나님 뜻도 하나님 일도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에는 의문을 자꾸 가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성경을 풀어간단 말입니다. 이게 베드로후서 1장이 말하는 성경을 사사로 푸는 겁니다. 인간 유익을 위해 푸는 게 사사로 푸는 거예요. 이런 인간됨을 두고 할 수 있는 말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돼 그거예요. 지옥 가는 게 맞다 그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될 인간의 근본 바탕, 나의 근본 바탕이 뭐냐면은 지옥 가는 게 맞다 그겁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 그걸 우리의 바탕으로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걸 왜 붙들고 있어야 하냐면은 사탄은 우리에게서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바탕을 가립니다. 죄의 저주를 가리고 보지 못하게 하고 다른 것으로 바꿔치는 술책을 벌여요. 죄의 저주를 우리의 선한 열심히 복으로 바꾸친단 말입니다. 그걸 우리 바탕으로 믿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주시는 것들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로 그렇게 나오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복음의 회방꾼으로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일이란 말이에요. 결국 그 사탄의 술책에 의해서 나와지는 그 믿음은 늘 나를 보이고 싶어 안달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이 다윗이 영감대로 받은 설계도대로 건축한 성전은 불타 무너졌습니다. 그 불타 무너지는 것도 설계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인간의 실패를 드러내는 것이 설계도의 의미다. 성전 의미란 것이에요. 그러면 성전 설계도가 솔로몬의 준 것으로 끝나냐? 그건 아닙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무너졌죠. 그리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성전 설계도가 있어요. 영원한 성전 설계도. 그게 뭐냐면 하나의 언약입니다. 언약이 영원한 성전 설계도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언약을 따라오시고 언약을 이루심으로 성전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설계도예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의해서 완성된 성전. 이것이 언약이라고 하는 설계도에 따라 지어진 성전이기 때문에 이 성전에 들어온 사람은 반드시 실패자여야 된다. 원칙이 있습니다. 실패자여야 된다. 죄와 저주를 자기 바탕으로 삼는 그런 자여야 된다. 그게 원칙이에요. 그 성전 설계도에 보면은 재료가 몽땅 금과 은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등잔대를 금으로 만들고 뭐 진설병 상도 금은으로 만들고 몽땅 금과 은으로 만들어요. 우리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한다면 우리를 성전이 되게 한 재료가 있을 겁니다. 재료. 그 재료가 뭘까요? 우리를 성전 되게 한 재료. 1번 우리의 의다, 2번 죄다. 야, 어렵다 이건. 몇 번입니까? 네, 우리 죄가 성전의 재료예요. 재료.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하고 살고 있고 의가 하나님께서 받아주는 그런 의라면은 의가 재료가 됐겠지만은 그렇게 되면 예수님 의가 필요 없겠죠. 근데 우리는 죄만 해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성전되게 한다면 우리의 재료는 죄예요. 죄. 그게 재료예요. 죄를 재료로 해서 성전되게 한 이유가 뭐냐? 우리의 죄에서 예수님 의가 증거되게 하기 위함이란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 자기를 위한 선택이다. 그래서 성도는 자기 행함을 버리고 주의 의를 믿는 자고 이 믿음이 주의 의를 믿는 이 믿음이 하나님께 통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것은 너의 의를 버리라 그 말입니다. 성전으로 설계된 성도는 멋있고 화려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성전되었다. 멋있고 화려한 게 아니에요. 죄가 죄로운데 무슨 멋있고 화려하겠습니까? 죄로 인해 초라하고 부끄러운 그런 모습이 있지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하면 천국까지 데려가신다. 이게 믿어지면서 부끄러운 몸으로 정말 부끄러운 몸으로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 그 믿음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예언을 더하고 제어하는 것이 아니고 예언 그대로 믿는 겁니다. 내 모든 게 빠지는 거. 예수님의 것만 있는 그대로 믿는 거. 그게 십자가 믿음이에요. 예언을 그대로 믿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 이끌려 나왔습니다. 우리 힘이 아니고 하나님 은총입니다. 주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낱낱이 제하지게 하시옵시고 오직 언약을 따라오신 예수님 의만 있는 그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송한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